세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오늘 종강인데 8번째 날인데 한번 이제 책을 한번 보십시다. 그 134쪽을 보세요. 진심무지다. 진심무지. 보통 우리가 안다 또는 모른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는 건 뭐고 모르는 건 뭐예요? 뭘 알고 뭘 모르나? 부처님이 참마음과 중생의 거짓마음 경계를 마주할 때 어떻게 이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인데, 이제 중생의 거짓 마음은 경계를 맞이하여 아는 주체가 있어 알기에 좋고 나쁜 경계에서 그 주체가 탐을 내고 성을 내는 마음을 일으킨다. 또 그 가운데 경계를 받아들여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킨다. 이미 어떤 경계에 탐을 내고 성을 내어 어리석은 마음은 일으킨다면 이것은 충분히 거짓 마음이라고 보는 것이다. 성산스님의 신신명에 어긋나고 순종하다 서로 다툼은 중생들의 마음에 만들어진 병이다. 그러니까 역순상증 시위신병이란 말인데 여기 역순이란 말이 틀렸어요. 원래 신신병이 여기 아니고 위순상증 이렇게. 프린트물 해보면 이거 바꿔놨어 내가. 그 신신명의 그 먼저 나온 말 중에서 그 욕득현전 막전순력이라 인간아 앞에 나타나기를 바라거든 순과 역에 있게 하지 말라. 순력이 있게 하지 말라. 뭐 이런 말에서 이제 순력을 그대로 빼가지고 이걸 역순 상정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원래 신심에 보니까 원문을 보니까 위순상정이야. 이상해서 봤더니 위순상정이야. 시신병이다. 따르고자 하는 것이 어긋남과 순행과 서로 따르고 어긋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 것에 서로 다투고서 마음의 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이게. 옳다, 옳지 않다, 맞을 분을 아는 것, 이것이 거짓 마음이다. 다 거짓이다 이 말이지. 망상이다 이 말이지. 부처님의 참마음이라면 아는 주체가 없는 남. 참마음은 아는 주체가 없이 안다 이 말이지. 내가 안다, 네가 안다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응? 알고 있는데 아는 주체가 없어. 나 안다고 하면 한 대 얻어맞지 이제. 예? 스님 깨달았는데요. 누가? 제가요. 이리 와. 가까이 올래? 옛날 그 스님이 가까이 와 이래. 가까이 오잖아. 누가 깨달았어? 네가? 네. 깨달은 놈이 없는데 뭐 네가 깨달아. 그 깨달은 놈이 안 깨달은 놈이야. 안 깨달은 놈이죠? 근데 그때 맞는 거야. 평소 모든 경계를 오롯하게 비추는 마음은 품고 있으므로 풀과 나무와는 다른 것이요 미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은 내지 않으므로 중생의 거짓 마음과도 다르다. 곧 경계를 마주할 때 텅 빈 밝음이어서 미워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으며 아는 주체가 없는 암. 그러니까 무지이지다 이 말이죠. 경계를 마주할 때 텅 빈 밝음이다. 경계를 맞아 텅 빈 밝음입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사실 해요.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 생각에 쉬고 다른 거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
이 터치가 있다고. 이쪽에 이제 내가 이 터치하면 이게 움직이고 저것도 저기가 움직이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터치라 그래요. 원래는 손만 대는 터치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의 터치가, 생각의 터치가 있어. 옆에서 한 사람이 말을 해요. 어떤 사건을 막 얘기해요.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걸 다 듣잖아요. 다 듣는데 저 사람이 무슨 말 했냐고 물어보면요, 다 틀리게 말을 해. 나중에 그 공부하는 게 있는데 한번 보면 금방 알아. 왜냐면 우린 들을 때 선택 듣기를 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그래. 왜 그래? 여러분의 프레임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들어, 선택해서. 그래서 옆에서 내가 너 그런 말 했잖아 그럴 거예요. 옆에 사람이 아니야 그런 말 이런 말 했어. 그 사람이 이런 말 한 거를 듣고 터치가 딱 되면서 자기 데이터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본래하고 다른 말을 해요. 무슨 말 이해돼요? 다른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딱 들어. 이게 뭐예요? 죽비잖아. 죽비. 근데 이 죽비를 딱 드는 순간 꼭 내가 얻어맞은 몽둥이 같이 생겼어. 그럼 어때요? 한번 해봐. 몽둥이다. 그건 죽비라면 몽둥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내가 과거에 이 몽둥이로 얻어맞았어. 그 생각이 딱 나면 어때요? 나면 자기 생각으로 넘어가 버린 거니까 데이터가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몽둥이를 보고 이걸 보고 죽비를 보고 몽둥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맞은 몽둥이고 이거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말해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그래, 눈이 닮았어. 그래, 바로 그때 그 사기꾼하고 닮았어. 지금 현재 앞에서 하면 사기꾼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로 넘어가니까 딴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해서 데이터로 넘어가면 다른 걸 얘기하고 있다니까. 이제 분위기를 알아 몰라 지금. 그러니까 네 생각이 지금 하도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실은 있잖아. 현실은 있는데 실체는 없는 거거든 사실은. 다 망상이라 사실은. 망상인데 허상인데, 근데 허상을 우리는 현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응? 현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우리는 이제 정상적인 우리 똑같은 것끼리 맡고 있는 회복, 본래의 감각적인 회복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선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다 망상이에요 사실은. 응? 조견 우원 감각이 다 망상이니까. 근데 감각은 도로 회복시켜줄 이유가 있어. 또 본래 자기를 보존하기 위한 기능적인 걸 갖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나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지. 응? 그러니까 텅 빈 발걸음이다. 그러니까 대상의 텅 빈. 그러니까 여러분의 음악도 소리를 들을 때 소리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요. 음악을 딱 듣다가 거기 기타 소리, 북 소리, 뭐 장구 소리, 뭐 여러 소리가 있잖아요. 한 소리만 들어야겠다 하고 딱 하면 그 소리가 들려. 그 소리만 들을 수 있다고. 우린 매사에 순간순간 한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스님 법문을 계속 들어. 소리만 들리게 해놨어요. 소리만 들으면 돼. 들으면 그냥 틀어놔. 그리고 한쪽 귀로 한쪽 귀로 흘려. 열심히 들으면 안 돼. 열심히 들으면 더 안 들려. 그냥 한쪽 귀로 듣고 어떻게? 한쪽 귀로 지나가. 그리고 집중해서 듣지 마. 그냥 들어. 그러다가 뭐가 탁 들리면 열심히 들으려고 하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지? 근데 그냥 들리면 탁 하고 들어온다니까. 여러분은 원래 그 아는 주체 없는 그 바로 그 진심, 묘체 다 알아서 한다니까. 기다리라고. 그러면 탁 하고 들어온다 이 말이지. 근데 한 번 들어서는 잘 안 되지.
예? 여러분이 그 프레임 짜져 있는 걸 해체시키기 전까지는 해체가 될 순간이 되거든. 거예요. 여러분이 선입관, 여러분이 만들어놓은 프레임, 여러분이 짜놓은 프로그램, 여러분이 해놓은 경험적인 기억들, 여러분의 그 습관, 습기, 예? 여러분의 관습, 관념 이런 것들, 이게 다 장애거든. 전라도 사람 습관하고 경상도 습관이 틀리잖아. 언어도 다르지. 그럼 경상도 문화와 전라도 문화를 보면은 안 맞아. 그럼 좀 이해가 돼, 안 돼? 그게 장애라고. 아프리카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맞아, 안 맞아? 그 아프리카 사람 문화를 이해하면 장애가 안 생기는데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선택, 습기 때문에 그들을 장애로 보는 거고 미개하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해체시키지 않으면은 그거 갈 수 없잖아. 그래야 자유요니까. 자유, 해탈. 번뇌와 해탈은 같은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름하야 그걸 붙들어서 그렇지. 네? 집착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넘어가서 그 조론에는 성인의 마음이 미묘하고 어떤 모습이 있다 없다 할 수 없고 사용만 전체가 움직이는 것으로 된다. 나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알아도 아는 것이 없고 없는 것이 아니므로 아는 것도 없이 안다. 그 말이 참 묘하죠. 나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알아도 아는 것이 없고 없는 것이 아니므로 아는 것 없이 안다 이 말이야. 때문에 아는 주체가 없이 바로 암, 이것을 성인이 마음 같다 말한다. 이 조론에 나오는 그 승조라는 스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승조라는 분. 승조 스님이 그 구마라섭의 제자예요. 그 네 제자 중에 대표된 제자가 승조라는 스님이에요. 20살 때 이 조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바로 나가라주나가 용수보살이에요. 나가라주나의 중간 사상을 아주 꿰뚫은 사람이에요. 중국엔 최초의 이런 관법을 쓴 게 중간 사상의 중도의 설명을 한 분이 최초의 스님이 바로 이 조론순 승조 스님이에요. 이 20살 때 썼다니까? 이 사람이 언제가 31살에 죽었어. 그 황제 여웅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위진 남북주 시대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요절한 거지 뭐. 왕명을 어겼다 해서 죽인 거거든요. 여러분이 많이 들은 사람이야. 사실은 이게 잘 금방 이렇게 하면 낯설게 되지만 낯설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아는 얘기가. 그 승조 스님의 그 저서 중에 조론은 물불철론과 부진공론, 반야무진한 열만무명론이라고 4편의 논문이 바로 이분이 총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종지라는 말도 하나 더 추가해서 5편으로 쓰기도 하는데 이게 20살 또 죽기 전까지 쓴 최고의 역작이에요. 한 2만자밖에 안 돼요. 다 합쳐요. 2만 한 5천 되나? 근데 최고의 역작이다. 하도 인물이 좋으니까 머리가 좋고 천재니까 왕이 명령을 한 거예요. 와서 재상을 해서 나라 좀 도와달라고. 몇 번을 보내도 천지 중생을 제도해야지 내가 어쩌고 해서 재상도 못하고 하느냐. 머리 깎고 중이 됐을 때는 하느냐고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거기서 왕명을 어겼다고 잡아들여서 가둬버렸어요. 깜빡이 가뒀어. 가둬가지고 이제 그래도 하니까 안 한다는 거야. 황명을 어기면 너 죽는다. 그래도 안 한대. 그 형장에서 이슬로 사라지면서 쓴 시가 바로 그거야 이게. 마지막 시. 승조의 다음 같은 유명한 임종기가 있다. 사대원 무지요.
사대는 애초에 주인이 없는 것인데, 사대는 지수화풍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주인이 없는데 오원 본래공이라, 오원이 본래 공한데 장두인백이니라, 하얀 칼날로 목을 치는 것쯤이야. 급사 참춘풍이라, 급사 참춘풍. 한낮 봄바람에 베는 것과 불가하리라. 생사본시 없건을 어째 거의 연연하겠나. 이 마지막 시 쓴 거니, 이 시엔 처음에 나 이거 보고 나면 되게 울었어요. 이거 눈물이 나더라고. 이 시를 보고. 31살 때 이런 시를 쓰면서 목을 치는데, 이 시를 쓰면서 탁 이렇게 가는 그 스님의 모습이 그냥 나만 눈물이 났나? 생각하면 눈물이 날라. 아주 참 기가 막힌 스님이요. 그 정도는 돼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응? 반야성계 무노사, 영무노사지. 노사도 없고 노사가 다음도 없다. 늙고 죽음이 없는데 무슨 노사가 다음이 있겠어요. 이 반야성에 나오는 얘기야. 무지영무득. 아는 주체가 없는 암, 지혜를 얻을 것도 없다 이 말이야. 무지영무득, 무지영, 무지. 예? 아는 주체가 없는 암이 무지란 뜻 아니야. 영무득. 그냥 얻을 것도 없다 이 말이야. 영무득. 내가 그랬기 때문에 득한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고 버린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다 이 말이지. 알고 보면. 근데 뭘 얻어 얻기는. 그 소리요 이게. 명가스님은 증도가에서 헛된 마음 버리고 진리 찾지만 취사분별 그 다음 교만 거짓 하긴 일이 모르고 수행한다면 정말이 도둑놈 같은 아들 삼는 것이다. 그래. 만약 참마음이라면 유매에서도 유매에 떨어지지 않고 언제나 중도에 있기 때문이다. 유라는 것은 없음을 근본으로 하고 유고, 또 무라는 것은 또 있음을 전제해서 무다 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유무 있다 없다. 좋다 싫다는 좋다 그러면 싫다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 밉다 또 안 예쁘다 안 예쁘다 뭐 다 그 반대적인 그분 아니야? 우리가 그 착각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 착각이다. 그다음에 이제 승산스님이 신신명에 인연들이 있다 하여 쫓지 말고 공돌이가 집착하여 머물지도 말라. 한 마음을 변화없이 품고 산다면 온갖 번뇌는 없어지리라. 이런 얘기는. 승찬 스님은 삼조 승찬, 그러니까 우리가 초조 달마 해가 스님이 이거 알죠? 왜 그런지. 지난번에 설명했지 이거 왜 그런지. 이거. 해가 스님이 팔을 잘랐는데 팔이 하나 없어서 그래서 이러는 거야. 뭐 좀 폼 잡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야. 아미타불 이게 아니야. 2조 해가. 그 다음에 3조 승찬 스님이 계세요. 3조. 그러니까 해가 스님은 괴롭습니다. 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괴로운 마음을 가져오너라. 다시 와서 괴로운 마음 찾아도 가져올 길이 없습니다. 내가 이미 너를 평쾌했느니라. 안심법문이지. 승찬이 해가슴에 찾아왔어. 온몸에 문둥병같이 피병이 있어. 문둥병이 뭔데요? 승찬 스님 원래. 나는 어떤 전생의 과거와 죄를 져서 이렇게 몸이 괴롭습니까? 네가 괴롭다고 생각하는 걸 가져오너라. 똑같은 얘기です. 그래서 그 소리에 깨달았어요. 승산 스님은 얼굴이 문둥병이 다 나았는데 이게 딱지가 앉으니까 얼굴에 베개 흉해. 그래서 생전 토굴 해서 안 나왔어요. 안 나고 그 사람 쳐다보고 말만 해서 찾아오고. 그래서 저 본사이 별로 없어. 근데 신신명 하나 써놓고, 응? 신신명. 대단하네. 이것은 성인이 자비 손길로 중생들 위하여 5갈래 나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맞아요. 교화하고 오고감이 있더라. 또는 오고감의 모습이 없는 것을 말한다. 뭐 이렇게 설명하니까 거짓마음은 그렇지 않으며 그러므로 참마음, 거짓마음은 같지 않다. 또 참마음은 평상심이야. 거짓마음은 평상심이 아니다. 평상심이란 말은 여기 있잖아. 평상심, 진심, 평상심.
진심은 평상심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다른 말은 하심이야. 그래서 깨달음은 이름을 지면 진심,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다른 말로 평상심, 깨달음의 다른 말 하심. 그래서 하심은 뭐야? 마음을. 그 다음에 불평상심은 상심. 그래서 옆에 사람 보고 말해봐요. 당신은 상심하셨군요. 그래봐. 시작. 그렇지. 상심, 마음이 올라갔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하심하셨군요. 그래봐. 하심하셨군요. 그래. 당신은 예, 그래요. 하심하시면 어때요? 상대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보다 낮아지는 마음을 갖는 거지. 상대보다 낮아지는 마음을 갖는 거지. 그러면 그게 깨달음의 문이에요. 어렵지 않다고. 무지이지가 바로 아는 주체가 없는 안, 그것이 바로 진심이다 이 말이지. 그 소리야 이것이. 넘어가서 이제 무엇을 내 평상심이라 합니까? 이거 한 거죠. 이 얘기는 이 평상심은 조금도 분별이 없지만 인연을 만나도 살이 얻지 않아 한 생각도 취하거나 버릴 것이 없다. 평상심이 도 하는 말이 그 말이요. 응? 평할 평, 항상하다, 항상 똑같다는 얘기지. 만약에 이것저것 변동이 있다면 그것은 묘용에서 일어난 일이지 묘치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예? 그리고 그 근본체, 여러분이 화났다, 화냈다, 나라고만 인식만 한다면 화내고 반응하는 부분은 나가 아니면 알게 되면 여러분은 평상심이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을 스스로 존재케 한 반응, 조건에서 움직이는 것을 나라고 인식해서 마음을 내면 나중에는 그것을 그대로 제어시킬 수 있는, 제어한다고 제어되니까 저절로 제어가 돼요, 그냥. 여러분이 번뇌는 없애는 게 아니에요. 번뇌 원래 없어요. 없는데 여러분들이 번뇌가 있다고 생각해. 번뇌를 붙들고 있다고. 생각은 다 번뇌라면 생각 망상이기 때문에. 망상은 어디서 생겨? 생각은 눈, 귀, 코, 입, 경험들인 기억, 데이터. 여러분의 프레임이 있다. 프레임이 생기면 관점이 생기면 관점이 판단한다 이 말이지. 판단은 관찰 이래야지. 판단은 관찰은 응시는 뭐야? 집중. 처음에는 대상이 있는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고 나중에 대상이 없는 선택이에요. 아는 주체가 없는데 무슨 대상이 있겠어. 유식무경이라 바로 들어가는 거지. 기다림, ing, 진행이다. 기다린다는 말은 뭐야? 기다린다는 말은 우리 관념과 개념은 뭘 기다리는 걸 생각하는데 이 기다림이라는 말은 ing, 진행. 지금 여기, here and now, stand in a moment, 이 순간. 네. 10년 차다. 염처심이 아니고 10년 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처심은 생각이 머무는 곳. 여러분 생각이 하루에 어디에 많이 머무느냐? 빵집에 맨날 가야 되면 빵 먹으러 가야 돼. 그 사람 맨날 생각 하루에 어디다 머물어? 여러분 생각이 평균 어디에 머무르나 이 말이지. 과거, 미래 또는 장소, 빵집, 무슨 어디 뭐 개돈 타는데 노래방 뭐 어디 기타 등등 생각이 맨날 얼로 돌아다녀. 얼로 돌아다니는데 뭘로 돌아다니는 뭐야 그게? 생각의 방종이라고 그래. 그걸 보고 뭐래? 그걸 보통 얘기하는 게 멍 때린다. 멍 때리는 건 명상이 아니에요. 심장 박동수 멈출 수 있지만 멍 때리는 건 명상이 아니야. 그건 멍 때리는 것은 멍 하면 해체가 돼야 돼. 해체. 여러분이 육군 육경에 생기는 데이터, 경험적인 기억, 프레임이 해체돼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깨닫는 거지. 멍청하다. 한번 해봐요. 멍청하다. 옆에 사람 뭐야? 당신은 멍청하다. 그 다시 날 보고 자기 보고 그래. 나도 멍청합니다. 그래서 멍청이란 말은 깨달은 사람 이런 뜻이야. 멍청해야지 똑똑하면 공부가 안 된다 이 소리지. 한번 해봐. 당신은 멍청하냐? 그래봐. 그 아주 좋은 말이요. 아주 좋은 말인데 이상하게 쓰고 있어. 멍텅구리 그런 거야. 멍텅구리. 멍해서 텅 비었어. 구리. 멍하고 텅 비었어. 멍텅구리. 깨달은 사람이 빈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멍텅구리요. 제대로 멍텅구리가 돼야지.
나쁜 말로 쓰잖아. 잘 몰라서 그래. 이 평상시에 만나는 경계마다 모두 두루두루하니 온갖 경계의 흐름을 쫓아가는 가지 않는다. 설사 인연의 흐름 속에 오면 둘이를 얻더라도 있는 자리는 떠나지 않고 언제나 맑고 고요하여 찾는 즉 알게 되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것이 평상심이 천마입니다. 알겠죠? 넘어가서 무엇을 일러 평상심이 합니까? 마주치는 경계, 성인, 범부, 오염, 청정, 단멸과 상주, 이와 사와, 생과 멸, 동정, 원고, 가능과 조음, 시름, 선, 악, 인과 분별이 있는 마음이다. 이것이 더 평상심이 아니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뭐 어디 동해도 움직이거나 뭐 이러면 평상심이 아니지. 평상심이 아닌 게 경계다 이 말이지. 이렇게 넘어가서 또 145쪽을 보세요. 인가가 없는 것인데 어찌 부처님께서는 선악에 대해 응보를 말씀하십니까? 인가가 없다는 말은 뭐야? 진심에서 없다, 묘체에서 없다. 묘용에서는 어때요? 인연과 시간, 때, 묘용, 형체, 모양에 따라 등급이 나타나는 인과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윤회하는 우리 망상에서 생기는 현상들이지. 이해됐어요? 거짓 마음은 각양각색의 경계를 쫓아 그 경계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마침내 온갖 중생 마음을 일으키는 그 근본으로 간다 그 말이지. 만약 참마음의 온갖 경계를 쫓아가지 않는다면 이로 말미암아 각양각색 거짓된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부처님도 온갖 법을 설하지 않을 터이니 여기서 무슨 인계가 있겠는가. 그렇다 말이지. 평상심이 어찌 인과가 생기겠시오. 원인을 만들어야 결과가 생기는 법인데 원인을 안 만드는 진심의 묘치에서는 인과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이 묘용에 들어가면 묘용은 여러분들이 미미한 시간과 연기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모양과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인과가 생긴다 그 말이지. 그러나 그는 허상이다, 망상인데 거기서 생기는 것이 인과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참마음은 평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참마음 때론 작용하지만 경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미묘한 작용의 유희의 인과에 어둡지 않을 뿐이다. 참마음이라는 것은 진심을 말하는데 진심은 경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묘한 작용은 묘용을 말하는 거예요. 유희 인과에 어둡지 않을 뿐이다. 이건 이제 옛날에 큰 스님들이 대팔 때 인과 어둡지 않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여우가 되었다가 되는 건 서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이 답이 여기서 나오는 말인데 이거 인용한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소왕이다. 진심 소왕이다. 시방세계는 이 시방, 동서남북. 그래서 이제 동서남북, 나누면 10방, 가운데 중앙 상하에서 8방에서 상하에서 시방세계라고 말해요. 시방세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전체를 말하는 거야, 한마디로. 오직 하나 참마음일 뿐, 이 말이 진심일 뿐이다. 진심, 이제 아직 참마음을 동달하지 못한 사람은 참마음을 모름으로 좋거나 나쁜 일을 하게 됩니다. 좋은 일을 함으로 좋은 데에 태어나고 나쁜 일을 하게 나쁜 길로 들어가 업에 따라 생사를 받는 그 이치는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만약 참마음을 통달한 사람이 거짓 아르마리가 다 떨어져 참마음과 하나가 된다면 좋고 나쁜 인이 없는 것인데 그 영가 죽은 뒤 어디 태어납니까? 이거 많이 궁금해하고 묻는 말이죠. 태어날 때가 있는 것이 태어날 때 없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태어날 때 없는 것은 인간 세상에 떠돌아다니니 유랑전이 머물 곳도 없는 귀신에게 외로운 것과 똑같아 생각하여 특히 이 의문 때문에 태어날 때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해가 되시나요? 태어날 때 있는 것이 태어날 때 없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태어날 때 없는 것을
인간 세상에 떠돌아 다니는 유랑자, 머물 것 없는 귀신 세계, 위로운 놉과 똑같이 생각하여 특히 이 의문에 태어날 데 없는 것을 말하지 않은가요? 그렇습니다. 대답했다. 한번 넘어가서 참마음의 성품은 통달하면 그렇지 않다. 모든 중생은 깨달음의 성품으로 물음으로 거짓 아르마리와 좋아하는 마음으로 업을 짓고 육도에 태어나 선악의 과보를 받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아르마리, 여러분이 원인을 만들고 묘용해서 여러 가지 시간적 연기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묘용의 체에서 묘용으로 각기 형상과 인과를 만든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업을 짓고, 업이라는 것은 뭐 행위, 습기, 해왔던 것 때문에 여러분이 과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그걸 집착하는 마음에 생긴 거다 그 말이야. 육도에 태어난 선과 과보도 받는 것이다 이 말이지. 선인선과 악인 악과. 그러니까 선을 지면 선의 과가 열리고 악을 지면 악의 과보가 열린다. 착한 사람이 착하게 살아도 과거의 선업이 열매가 익지 않는다면 현재 어렵고 힘들지만 언젠가는 선과 열매가 익으면 그는 복을 받는다. 악보를 지은 사람이 악하게 사는데 지금은 잘 살고 있는 것은 아직 악보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 때가 되지 않아. 현재는 좋고 선한 것, 잘 사는 것 같으나 언제는 악보가 열리면 그는 지옥고를 맺지 못한다. 가을에 작년에 핀 가을의 코스모스는 올해도 피겠지. 그러나 작년만 보고 간 죽은 사람은 올해 피는지 모른다. 그러나 메테를 겪은 사람은 올가을에도 코스모스가 피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코스모스는 작년 코스모스가 아니다. 똑같은 코스모스인데 작년 코스모스가 아니다. 선인성과 악은학과 시간차에 대한 부분을 볼지 알지 못하고 온다 간다 하기 때문에 인과를 바로 믿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중생의 견지는 그렇게 어리석고 미혹한 것이다 그 말이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시간으로 설명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은 어때는 시간은 오고 감이 없지만 어떻든 여러분 시간차로 설명해야 여러분들이 그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디서 만나자 장소를 정했어. 시간 안 정하 만나요 못 만나요? 어디서 만나자 해놓고 시간을 안 정해놨어. 그럼 만나 못 만나? 못 만나. 우리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이제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거나 뭐 또 남학생이 있거나 하면 전화해서 되게 옛날에는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전화해야지 연락하지 여학생이 남한테 연락을 안 하잖아. 그죠? 여학생이만 연락하면 그때는 뭐라 그래? 좀 약간 좀 대버렸다 그러나 뭐라 그래? 뭐 다른 거라 그 얘기하는 거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남자들이 먼저 연락해서 이제 마음에 드니까 당신이 너무 좋았고 어쩌고저쩌고 만나서 이제 메시아에서 만나기로 했어. 갔더니 뭐 영락 없이 뭐 2시간 정도 안 하면 바람 맞은 거지 뭐. 그럼 바람 맞은 걔네들한테 내가 뭐라고 카운트 해주냐면 이렇게 얘기했어. 아저씨 이거 안 나왔다고 어쩌고저쩌고. 야 그럼 이렇게 해. 전화해가지고 미안해 나 그날 갑자기 집이 생겨서 못 가서 너 많이 기다렸지? 그리고 전화 무조건 천마다 무조건 해. 그러면 응? 그게 네가 얘기했지 안 거래 뭐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다음에 약속 한번 더 잡아. 야 미안해 다음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미안해. 그러면 여학생이 자기 나간 줄 알고 그러니까 안 나갔다 그럴 수 없지 않아 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미안해가지고 알았어 그러건지. 그럼 다음에 약속 한번 더 잡는 거죠? 이 사람이 머리를 써야 돼. 그리고 이제 여학생들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둘이 소개시켜주고, 야 이제 둘이 이제 미팅을 시켜주는 거죠. 옛날에 미팅을 시켜주고 둘이 이제 사귀라고 해놓고 이제 하면서 이제 남학생한테 야 저 학생이 돈이 없는 것 같으니까 네가 영화를 네가 돈을 내. 그래놓고 네가 영화 내 알았지? 내가 밥은 저거 사라 그럴게. 여학생부터 야 제가 영화값을 낸다니까 너는 밥을 사 알았지? 나는 공짜지 뭐. 이게 이제 옛날에 그냥
간단한 건데 가만히 이게 보면 좀 일찍이 좀 돌을 닦아서 그런지 내가 좀 뭘 좀 알았나 봐. 근데 어떻든 옛날에는 그 분식집에서 많이 잘 만났어요. 분식집에서 뭐 먹고 그러면 이제 애들이 방구도 잘 꼈어. 방구가 또 희한하게 뿡 그러면 금방 아는데 이게 삑 이렇게 소리 나니까 미안하잖아. 여학생이 방구 이렇게 삑 키니까 앉히자마자. 그러니까 여학생이 미안하니까 입이 칠해가지고 얘네는 이 의자가 비닐로 돼 있거든. 이렇게 비닐을 카바씌워가지고 칠해가지고 쭉 문지르니까 똑같은 소리가 삑 나니까 여기다 옆에 있다 남학생이 어쩜 그렇게 먼저 벗으려고 똑같이 내요. 그래서 이제 거짓 아르마리와 좋아하는 마음 업을 짓고 육도에 태어난다 선인성과 악이 나올까 이제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된 대로 콩주민도 콩나와 파수민도 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짓 아르마리가 있으면 거짓인이 있고 거짓이 있으면 거짓과가 있고 거짓과가 있으면 의탁할 것이 있고 의탁할 것이 있으면 나와 남이 나누어지고 나와 나누어지면 옳고 그른 것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유리하는 거예요. 뭔가 생명이 없는 미묘한 작용. 그 다음에 이제 151조 바탕에 작용이 생기는 것이므로 작용이 있고 바탕이니 무슨 생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다리는 참마음 바탕을 증득할 뿐이 생명이 어찌 그를 간섭할 수 있겠는가. 물이 젖은 성품으로 바탕을 삼고 그 바탕 파도가 물결로 작용을 삼는 것 같다. 이해됐죠?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온 대지가 수행자 하나뿐인 올바른 안목이요 온 대지가 하나의 수행터이니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편안히 쉴 곳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참마음을 통달해 중생계 사생육도 일시사기 때문이다. 사나대지가 다 참마음이니 이 참마음은 떠나 달리 의탁할 때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3계는 6계, 새계, 무새계를 말하는 거야. 6계천 6개, 새계천 18천, 무새계 4선천. 인이 없으니 반드시 육도의 허망한 과도 없고 허망한 과도 없는데 무슨 의탁할 것이 말할 수 있겠는가. 달리 너와 나의 구별도 없게 이미 너와 나의 구별도 없다가 무슨 옳고 옳지 않은 분별이 있겠는가. 그 시방색이 오직 하나의 참마음뿐이 온몸을 받아들여 달리 의탁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드러내는 내 마음 먹는 대로 타는 것이다. 여기서 의탁한다는 의미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바탕과 허공인데 허공이 어디다 의탁하고 허공이 존재하는가. 허공 여기 있잖아요. 허공이 여기 있어? 여기 허공 있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이쪽에 있어? 허공이? 이쪽에 있어. 어디 있어? 허공이 의탁할 때가 있어? 있어 없어? 없지?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봐. 그러니까 오래 두고 있으면 팔이 아파 안 아파? 아픕니다. 아프지. 그럼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 내려야 돼. 빨리 내리면 돼. 근데 안 내리고 있어. 안 내리고. 그리고 아프다고 괴롭다 그래. 놓으면 되는데 놓지 않는 거야. 안 놓고 아프다고 지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간단해 놓으면 되는 거야. 일념돈 탕진. 한번 놓으면 끝나는 거야. 일념 즉시 무량거. 무량거는 오직 일념이다. 한 생각 다 읽고 없어지면 그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지. 규봉스님께는 다음같이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이 신령스럽고 밝게 깨달으며 성품을 다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어 부처님과 다를 바 없다. 일체 중생 시주불성이다. 이 성품이 법신임을 깨달으면 본대 생명이 없으므로 어디서 의탁할 것이 있겠느냐. 의탁한다 안 한다 이런 개념은 우리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의탁하고 어쩌고 생각하려고 드는 거지. 그 과정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만 공적으로 자체를 삼을 뿐 색신을 인정하지 말고 신령스러운 알므로 자기 마음을 삼을 뿐 망념을 인정하지 말라. 망념이 일어날 때 조금도 따라가지 않는다면 목숨을 마칠 때 자연스럽게 업에 매이지 않는다. 설사 죽더라도 가는 곳이 자유로워 하늘이나 인간의 마음대로 태어난다. 이것이 참마음 진심이다 이 말이지. 우리 그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프린트를 보면은 여기 이제 신신무지가 앞에 여기 성찬스님께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 스님
임종계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심신수왕 진심이 가는 곳 뒤로 넘어가서 쭉 읽어보시고, 여기 이제 마음 그리는 화가 같아서 마음은 그림 그리는 화가 같다. 모든 생사를 다 그린다. 오온이 육신도 마음으로 임업으로 생겨났으며 세상에 일체법을 만들지 않은 것이 없다. 약인용료지 3대 일체법 응당법계에서 일치우심조. 만약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응당법계 본성을 관찰하라. 일체가 다 이 마음이 만들었느니라. 그렇죠? 마음의 대상이 없으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신령스러운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삼을 뿐 망념을 인정하지 않고 망념이 일어날 때 조금도 따라가지 않는다면 목숨을 마칠 때 자연스럽게 업에 매이지 않는다. 설사 죽더라도 가는 곳이 자유로워 하늘이나 인간생의 마음대로 태어난다. 이제 진심이 여기 읽어볼게. 다 같이 시작. 네, 그래요. 진심, 본래 바탕, 본래 심, 바로 묘체. 그래서 오면한 바탕이라. 이것이 모든 바탕이야. 이 바탕은 텅 빈 허공과 같고, 아래로 본다면 최고의 아래인데 본시 위아래가 없으니 그냥 아래라고 한다. 본래부터 있고 본래부터 없고, 생겨나지도 않고 생명이 없어. 태초에 있고 후에도 없고 지금도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는데 우리는 그 바탕에 있다. 이름하여 진심이라 말한다. 진심이 본래 자기 자신인데 여러분들은 다른 걸 보고 나라고 본인의 프레임 속에 갇혀 그걸 보지 못한다. 마치 먹구름이 태양에 가린 것 같다 그 말이지. 그러니 어찌 그걸 볼 수 있겠는가. 노라 안경 보고 세상을 보니 노랗게 보이는 것 같다. 선입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택, 여러 습기, 세상을 보는 경험된 기억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니 그걸 볼 수 없다. 생각은 망상이니 눈, 귀, 코, 이, 몸 경험된 기억 속에 데이터와 관점이 생겨 판단하게 되니 판단으로 관찰을 하라. 그 프레임 속에 물들어 들어가라 그 말이지. 진심의 묘체는 오면 한 바탕이라 그 소리예요. 무지. 아는 주체가 없는 암. 무지. 무지는 묘공, 묘한. 공은 공인데 묘한 공이다. 우리 인간의 생각의 개념이나 관념은 조치할 수 없고 알 수 없어서 그것을 볼 수 없으므로 생각이 쉬어만 안다. 너가 나가 둘이 아니면 알겠다는 것은 내가 나를 보는 것인데 어째 내가 나를 보고 내가 안 본다 할 수만 할 수 있겠는가. 눈이 눈을 볼 수 없고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이기에 이것이 바로 묘체의 근본이고 묘공이라 말한다. 허공을 여기 있다 말할 수 없듯이 이것이 나라가 말할 수 없다. 전체가 난데 어째 나라 너나 구분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묘용에서 생겨난 인과의 습기로 만들어진 것들이 허상과 망상일 것이다. 그걸 쉰다면 바로 묘체, 바로 진심이 보인다. 바로 묘공이다 이 말이지. 본시 나고줌이 없어. 본시 그 바탕에 나고줌이 없는데 물결과 파도는 본시 물이 바탕인데 시방세계 모든 게 다 진심 아닌 게 어디 있겠는가.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 텅 빈 이 자리 바로 자기다. 한번 옆에 사람 보고 물어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래봐요. 대답해봐요.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아는 그놈은 누구냐?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백지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종이로 보면 글씨가 안 보이고 글씨를 보면 종이가 안 보인다. 흰 종이에는 모든 글씨를 쓸 수 있고 글씨 읽는 순간 잡으면 묘용의 나래를 피고 가양각색의 상상을 하게 되고 모양을 놔두게 된다.
글씨를 보면 그렇게 놔둬도 묘용의 근본을 갖지만 묘체의 바탕인 흰종이는 그걸 보면 그 묘용의 글씨는 안 보인다. 생각은 망상인데 글씨가 망상이라. 글씨 보면 종이만 보이니 하얗다. 본래 바탕이 분식 움직임이 없거늘 어찌 이것을 어디다 저기다 말할 수 있겠으며 어째 그 자리가 아니든가. 바로 여러분 자신 바로 여기다 이 말이지. 바로 고려하지 말고 찾으려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있다. 바로 여기. 자, 그래 마치겠습니다.